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의 본문이에요. 왜 사도행전을 계속 하다가 오늘 요한복음을 한 이유는요. 지난 한 주간 제가 평양신학교 사역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제가 한 주간 있었던 그 사역했던 이야기 뒷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평양신학교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이 요한복음으로 좀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는 좀 궁금해해야 하는 거예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는 거겠죠.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과연 뭐고, 자유는 과연 무슨 의미고, 진리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정리는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거든요.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8장 3절에서 5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지금 이게 간음한 여인 사건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를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예수께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께 이런 상황을 만들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는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도 어겼고 정결규례도 어겼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마치 이제 뭐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죄인인데 그의 기적이나 가르침이 예사롭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 잡을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자기는 율법을 안 지켰거든요. 안 지킬 만한 예수님만의 이유가 있었죠. 율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내가 율법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어긴 건데 이제 와서 자, 모세 율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그럼 이제까지 내가 율법을 안 지킨 게 이게 틀린 거구나라고 자기가 시인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거고요. 반면에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도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구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좋아요, 이 사람들이. 자,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앉아서 땅에 뭔가 막 글씨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더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뭐 이렇겠죠. 예수 당신 대답하시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공격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덩달아서 막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을 거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자, 이제 한참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딱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연을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땅에 글씨를 막 쓰셨어요.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 알고 보니까 나도 죄인이네. 부끄럽다. 이렇게 떠나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율법에 충실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들을 선택하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과는 다른 존재들인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고 지금도 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기 위한 구실을 잡으려고 지금 여기에 온 거잖아요. 이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랬을 리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땅에 쓴 글은 도대체 뭘 썼을까요? 자,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 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있는 걸 보고 이 여인을 그냥 잡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내에는요, 이 성매매 매춘이 없었을 거거든요. 적어도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직업 자체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 내에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이 여인은 진짜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었든가, 아니면 홀로 사는 여인, 뭐 과부가 됐을지, 아니면 뭐 과부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홀로 사는 여인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기대어야만 했던, 당시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 먼저 불륜이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그 몇 명이 와야 됩니까? 2명이 와야죠. 2명이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은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도, 남의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현장에서 잡혔으면 불륜이면 둘을 다 잡아와야죠. 율법에 의하면. 근데 한 명만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의도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행적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좀 예상하고 잡아온 것일 텐데, 그럼 이 여인이 불륜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정상적인 어떤 성관계를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고, 그러면 이 여인은 충분히 그 전에도 이런 일을 했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랬다면 마을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전에도 그런 일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죠. 뭔가 이미 처벌해도 처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불륜이었을 가능성도 사실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하나예요. 홀로 사는 여인이 생존을 위해서 남자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죠.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당시에는 이런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쩌면 한 남자가 자기 아내로 삼아서 계속 살아가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은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남자에게 기대어 생존을 유지해야만 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이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자, 이 여인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제 상황을 이해하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하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누가 돌봐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지역이 돌봐야죠. 마을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돌봐야 되는 거고요. 그 마을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돌봐야 되는 거고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돌보지 않는 마을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모세의 율법. 그럼 이 여인은 누가 돌봐야 했던 것입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돌봐야 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돌봐야 했던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챙겨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존을 위해서 남자들에게 기대어 살아야만 했을 것이고요. 그 지역의 남자들은 그렇게 이 여인을 탐하면서 생존을 유지시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그 종교 지도자들과 지역에 돌보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냥 취약계층들은 뭐 종으로 팔리든 뭐 남자에게 팔리든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무도 그렇게 이 취약계층들을 돌보지 않았고 누구도 돌보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누구도 이런 여인들을 돌보지 않는 문화가 익숙한 거죠. 율법은 알고는 있지만 누구도 그렇게 안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만 잡아온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여인만. 남자를 잡아올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건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던 글은 아마도 레위기의 율법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이 모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보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쓰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쓰셨을 거예요. 아마도 먼저 이렇게 쓰셨겠죠.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다른 사람의 남편과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는 그 율법. 그리고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그 율법을 동시에 다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바닥의 율법을 보았겠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너희 중에 이 여인을 돌보아 준 자가 있느냐? 이런 여인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이 여인을 돌보기는커녕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했고 어떤 사람은 방관하지 않았느냐? 이 여인을 보라고. 이 여인을 보면서 과연 누가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셨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율법은 차가웠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어쩌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을 텐데 너도 힘이 없었고 너도 살고 싶었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너의 삶,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지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야. 잘 살아온 삶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제까지 네가 살아온 삶 너 책임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잘 살아온 삶도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싶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고
힘도 없었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 급급하게 살아온 삶이었을 거예요. 그게 최선의 삶이었던 거죠. 더 이상 더 잘 살 자신도 없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삶의 결과는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지쳐갔던 거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잘 살아온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 여인 안에는 혹시 내가 뭔가 그냥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뭐 이런 자책감으로 뭐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여인의 책임은 아니었을 텐데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더 이상 잘 살 자신도 없는데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치고 그런데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은 거죠. 자책하기도 많이 하고 때로는 현실을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하기도 하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또 하루를 급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온 이 여인 앞에서 손을 내미는 거죠. 이제는 다를 거라고. 이제는 다를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다를 거라고. 너가 살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냐고. 이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건 맞는데 사실은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최선 아니냐고. 너의 잘못은 아니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온 그 최선이었기 때문에 너의 삶이 지금 이렇게 지쳐가고 비참해지고 수치스러워진 거 아니겠냐고.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이 여인의 삶은요, 율법의 메인 삶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의 메인 삶이었을 거예요. 율법과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생존 외에 다른 길이 없었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자 이제까지 자신이 매여있던 율법도 사람들의 시선도 자신의 생존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매여서 살아왔던 삶, 그래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힘 있는 남자 하나 더 잘 만나면 그런 바램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다 아무런 소망 없는 삶으로 귀결된 내 인생.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께만 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항구에 정착해 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보면요, 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물속 깊이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바람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배를 잡아줄 수 있는 그 뭔가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닻을 내리고 있는 배처럼 이 여인은 그 삶의 중심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너무 선명한 예수님이라는 닻을 내리게 된 거죠. 자신을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되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때로는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 깊은 닻을 내리게 되었으니까. 이게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인 거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보면요. 3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여인의 상태를 자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깊은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좀 흔들려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크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에 깊이 내린 닻에 집중하는 삶, 예수께서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에 집중하는 삶이 되는 거죠. 무언가에 매이지도 않지만 중심도 없는 삶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방종이라고 하죠. 배가 닻을 내리고 있지 않으면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점점 망망대해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방종이라고 하는 거죠. 방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것. 여러분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이런 방식의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런 건 자유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은 결국 세상에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삶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싶은 걸 먹고, 돈이 있어야 갖고 싶은 걸 갖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삶.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삶 아닙니까? 이런 삶은요, 결국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힘, 돈이든 성공이든 욕망이든 뭐 권력이든 등등 그 힘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삶인 거죠. 참된 자유는요, 세상의 힘이 나를 결정할 수 없는 삶이에요. 세상의 힘이, 이게 돈이, 사람들의 시선이, 뭐 성공이, 욕망이 나를 결정할 수 없는 삶.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때로는 흔들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내 인생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삶. 이게 자유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은 내 중심에 세상의 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유함이라는 건 세상의 힘이 나를 결정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건 내 중심에 세상의 힘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뭐 주목보다, 뭐 내 성공보다, 이런 것들보다 더 큰 힘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세상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힘을 압도할 수 있는 그 힘들보다 능히 강한 힘이 무엇입니까?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창조주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휘둘리고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에 우리가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그 창조주께서 내 중심에 계시면 피조물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피조물들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창조주가 계시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 피조물들에 의해서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면 세상의 어떤 힘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우리는 돈을 좀 더 많이 갖고 싶지만 진리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죠. 자유. 제가 그 평소에 양복 입을 때 말고 평소에 신고 다니는 신발이 5,000원짜리거든요. 그 5,000원짜리 신발 혹시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좋아요. 물론 이 얘기 들으시면서 뭐야, 뭐 목사님 뭐 신발 사달라는 얘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신발 있어요. 선물 받아 아주 비싼 신발 있어요. 신발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5,000원짜리 신발 한 2켤레를 사가지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신고 있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뭐 교회도 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평생을 사업만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예전에 이분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셨을 때 코로나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병문안을 간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의 고객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게 진심이죠. 진심.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니까. 근데 최근에 이분과 제가 커피 한잔 마시다가 이분과 커피 마시다 항상 제가 삽니다. 네. 어쨌든 커피 한잔 마시다가 뭐 신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신발을 이렇게 신고 있는 신발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거 5,000원짜리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진심으로 궁금해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를 뭐 이렇게 좀 낮게 평가 이게 아니라 정말 궁금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나이가 50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5,000원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시면 안 창피하세요? 이게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창피하지 않다고.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창피할 일도 아니라고. 신발이 5,000원이라는 사실이 이 여한옥이라는 인간의 가치에
단 1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발이 5천 원이든 500만 원이든 제 인생의 가치에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좋은 신발 신으셔도 돼요. 건강을 위해서, 발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사님은, 제가 이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사님은 이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으시지만, 매번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지 않냐고.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매번 상담받으러 오시는데, 그럼 이사님보다 제가 훨씬 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내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분이 뭔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고 막 가웃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분이 저한테 뭐 신앙을 상담하러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삶이 힘들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건데, 인생의 가치가 얼마짜리 신발을 신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내 인생을 통틀어서 경험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인생을 사로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살게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 더 좋은 신발 신고 조금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다. 가장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삶을 저는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일 것이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5천 원짜리 신발 신으라는 게 아니에요. 6천 원짜리까지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삶을 능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창조하신 분이 바라보기에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 같은 그 힘들, 돈의 힘, 권력의 힘, 인정의 힘, 등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피조물에 불과한 거니까. 창조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피조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주만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능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게 참된 자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기꺼이 나도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기꺼이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이 때로는 5천 원짜리 신발을 신는 삶일지라도, 그 길이 때로는 수치스럽고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참된 자유죠.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지만 깊은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즐겁게 지고 가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힘드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싫으셨던 거예요. 구레뇨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만큼 힘이 없었어요. 지쳤어요. 못 걸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싫은 마음, 힘든 마음, 힘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걸음을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거죠.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힘들었지만, 지쳤지만, 연약했지만, 못 갈 것 같았지만, 분명히 그랬지만 적극적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억지로 진리 끌려가신 게 아니라. 이게 자유함이죠. 이게 참된 자유함이죠. 그 지난 주간에 제가 이 평양 신학교 사역을 하고 왔어요.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이제 코로나 전까지 중국에서 하던 사역이었어요. 이제 한국에는 없었고 중국에서 있었는데, 이제 북한 사역을 하는데, 실제로 그 땅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땅으로, 북한 땅으로 다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제가 해왔던 사역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다시 북한으로 파송하고, 그렇게 이제 세 분을 우리가 파송한 거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네 번째 분을 이제 파송하려고 다 마쳤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평양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세운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 저하고 몇 번 함께 가셨던 분들도 이제 계시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사역이 이제 중단됐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넘어오질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 평양신학교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북한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훈련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에 있는 학교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온 거죠. 대신 여기는 이제 실제로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삶을 거신 분들인데요.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신데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곧 중국으로 파송받을 분도 계시고요. 또 미국 교포도 계세요. 사업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좀 왔다 갔다 하시다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도 계시고요. 탈북하신 분이신데, 북한에서 나오신 분이신데 다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지금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헌신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이신데 중국에서 저희가 사역할 때 중국에서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북한을 위해 남은 삶을 헌신하기로 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중국에서 계속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1년에 한 세네 분씩 이렇게 한국으로 오셔서 여기서 같이 말씀 배우고 또 다시 가시고 뭐 이러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새로운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이제 3명이 있는 거예요. 21살, 22살, 23살. 이 두 명은요, 21살, 23살 이 두 명은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중국 도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제 고아원이 있거든요. 희망의 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이제 호프집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그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호프집이라고 부르는데 웃으신 분들은 이제 호프집에 가보신 분들인 거죠. 호프집, 희망의 집, 호프집. 이거 말고. 어쨌든. 자, 이 고아원에도 이제 함께 가셨던 분들도 계시죠. 코로나 전까지 매년 갔었다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한 번도 지금 못 가보고 있어요. 이 고아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한 1년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가능하면 좀 일을 하면서라도 몇 년 더 한국에서 훈련받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는 거죠. 자, 이 고아원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해서 넘어온 여성분들이 이제 막 중국에서 도망 다니잖아요. 이렇게 유린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낳은 아이들. 그래서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럼 그런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키우는 곳이에요, 이 고아원은. 그러니까 이 고아원 아이들은, 아빠는 사실은 누군지 잘 모르고, 엄마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 말도 좀 하고 중국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고아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너무너무 밝아요. 상처도 많고 치유되지 않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밝게 자랍니다. 제가 이 고아원에 처음 갔을 때가 한 10여 년 전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고아원에 지금 한 22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15살 여자아이가 저를 딱 보고 10여 년 전이에요. 10여 년 전. 저를 딱 보고 오빠 멋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제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매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벌써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 중에 남자아이들 2명이 이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청년이 된 이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쁘고
또 가슴이 벅차요. 한국말도 서툰 이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겠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여기서 성경을 좀 잘 배우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중국에서 복음의 정말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돌아가면 고아원에서 또 다른 아이들이 이제 넘어오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을 우리가 좀 데리고 와서 그 생활을 책임져주고 정식으로 신학교를 좀 보내고 신학교육을 받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중국으로 다시 파송하고 이런 사역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좀 잘 안 됐어요. 어쨌든 근데 요 평양신학교를 이번에 이제 2명이 온 거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좀 중국에서 좋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좀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2명 말고 1명이 더 있었거든요. 22살의 남자 청년인데 이 친구는 중국 친구입니다. 뭐 고원 출신 아니고 그냥 중국에서 있었던 청년이에요. 이 친구 이름을 이제 우리는 요셉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중국 이름이 다 있는데 중국 이름 계속 들어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요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호칭으로 이제 요셉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요셉이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딱 가서 첫 인상이 어땠냐면 섬뜩한 거예요. 섬뜩. 얼굴에 등치도 이만하거든요. 근데 얼굴에 이 깊이 패인 칼자국, 칼자국이 3개가 이렇게 쭉 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목에도 상처가 많고 팔에도 온갖 살이 좀 패인 상처들.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에는 새끼손가락이 없고요. 자, 이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중국인인데 술 중독이었고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파는 그 네모난 칼이죠. 뭉툭한 칼. 이걸로 자기 아들을 난도질한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를, 이 아이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큰 칼이니까 얼굴이 이렇게 훅 베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목에, 그리고 여기 팔도 막 뭉툭한 굵은 상처들이 계속 있고, 그러다가 이제 새끼손가락도 잘리고, 온 몸에, 뭐 팔, 얼굴, 목, 팔, 뭐 등, 배, 다리 다 난도질한 거죠. 진짜 죽이려고 아버지가 아이를 죽이려고. 근데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는 감옥에 갔고요. 이 아이를 중국의 그 어느 교회 성도가 데려다 돌봐준 거죠. 이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저희와 함께 일하시는 그 조선족 분이 이 아이를 중국에서 보고 이 아이를 만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올 때 한국에 들어오실 때 이 평양신학교에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기에 온 지 이제 1달 반 된 거예요. 이 요셉이가요. 안 웃고 이렇게 있으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등치도 이런데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밝게 웃어요. 아직 한국말이 서투르거든요. 듣는 건 잘하는데 말하거나 쓰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여기다가 뭐 인사라도 한마디 하면 밝게 웃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요셉아 말씀 잘 들었어? 웃으면서 네. 얼마나 이해했어? 한 70%? 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요. 요셉이가 뭐라도 막 도우려고 애를 써요. 막 바지런히 움직입니다. 바지런히. 강의가 다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보거든요. 이게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데 10문제를 내는데 다 주관식으로 돼요.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보자의 자격 조건 2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께 쓰실 수 있으시죠? 네. 뭐 예를 들면 누구든지 목마르건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의 절기는 어떤 절기였는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다 아시죠? 네, 아멘. 자, 근데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10개를 쭉 이렇게 하는데 이 요셉이의 답안지를 제가 채점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요셉이가 강의를 거의 대부분 이해한 거예요.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은 거예요. 이 서술형도 다 쓴 거죠. 단답형은 쓰는데 이제 서술형은 이제 한글이 잘 안 되니까 중국어로 한 번 이렇게 막 쓴 거예요. 제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중국어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그만큼 이 친구가 성경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집중하고 제 강의를 다 녹화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집중하고 또 뭐 듣고 또 성경을 보고 계속 메모하고 강의를 할 때 보면 요즘은 계속 메모를 해요. 뭔가를 계속 써요. 중국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보면서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안 되면 중국어 성경으로 보고
요셉이가 아직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성경 말씀 배우기를 매우 즐거워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정말 애쓰고 있고요. 그만큼 점점 더 밝아져 가고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강의를 다 마치고 오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저하고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손편지를 짧게 써서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려놨는데 거기 우리 요셉이가 쓴 편지도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보이시나요? 이 요셉이가 이제 본인이 쓴 편지인데요. 형제자매가 정성껏 만든 음식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준 것에 감사하며 내 심신은 큰 위안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과 기쁨이 너희에게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아직 한국말이 서툴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짧은 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이 글을 누가 썼느냐가 사실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친구가.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절망이 매일매일 교차하지 않았을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얼마나 깊었을까?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친구의 앞으로의 인생이 탄탄대로는 아닐 거잖아요. 앞으로도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서, 세상의 편견 앞에서, 외모를 중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너무 밝게 웃어요. 지금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이게 자유함 아닐까요? 자신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절망,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절망이었던 삶,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삶, 그래서 하루하루를 급급하게 살아야만 했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편견으로 가득했고 자라는 동안에 좌절과 상처가 반복되었고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인 것 같은 삶을 살아온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가늠한 여인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자라왔던 그 땅, 자신에게 좌절이고 절망이었던 그 땅, 자신에게 상처만 남겨줬던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여기로 온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점점 자기 인생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에 맡겨질 수 없음을 알아갔던 거죠. 자기 몸에 남아있는 그 흉터들, 그 잘린 손가락이 자기 인생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세상의 편견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음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인생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는 중이에요. 22살 청년이. 22살 청년. 여러분, 이게 자유함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친구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이 말씀이 들린 거죠. 그렇게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의 삶이 불쌍합니까? 안쓰럽습니까? 마음이 딱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전혀 안쓰럽지 않습니다. 진리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삶이 불쌍한 거죠. 진리로 자유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 불쌍한 거죠. 여전히 세상의 힘에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가는 삶이 불쌍한 거죠.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지 못한 채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불쌍한 거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창조주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능력 있고 강하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보는 삶이 불쌍한 거죠. 그게 불쌍한 거죠.
예수님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삶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진짜 불쌍한 삶인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고 손가락이 하나 없고 여전히 세상의 편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친구가 불쌍한 게 아니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편견과 세상의 힘과 돈과 욕망과 성공과 여기에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불쌍한 거라고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삶, 여전히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이 피조물인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러면서 핑계댄다는 것이 고작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우리의 최선인 삶, 이런 삶이 진짜 불쌍한 삶이라고요. 진짜 불쌍한 삶이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으면서도 10년, 20년, 30년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진리로 자유함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삶, 그 진짜 불쌍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와 상처에서 벗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네 잘못 아니었을 거야. 너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왔던 건 아니었을 텐데. 너도 잘 살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 힘도 없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손 내미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네 안에 있는 거라. 창조주가 네 안에 있는 거라. 피조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손 내미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손 내미실 때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불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힘들, 여전히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손 내미시고 변함없이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또 무너지는데 또 찾아오시잖아요.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주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나에게 어둠과 상처와 절망이었던 저 중국 땅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대요.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목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 날로 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가늠한 여인이 불쌍한 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불쌍한 자입니까? 주님, 더 이상은 불쌍한 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은 세상의 힘의 피조물의 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나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손 내미시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아멘, 주여 하면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손을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았고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 했지만 저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갖고 있는 그 힘에 내 인생을 더 이상은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에 내 인생을 더 이상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